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고 산자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 모여서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간구한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잘못을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위대한 구속 경륜에 진실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고비고비마다 위난에서 건져주시고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국정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사오니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여 전 세계의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하루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여 교회 정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모리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은혜를 송축하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함으로 다 함께 승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법 점거책이 자기들 임의대로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을 출판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구속사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완벽한 내용의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이 출판되어 세상에 널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이승현 목사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억울하게 고소 고발당한 모든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로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속사 말씀을 지키느라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국내외 지교회의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11월 14일에 대입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 평강의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이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이승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저희들을 소망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무리 기도는 김용환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한 만민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삶이 복되도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헤브론 시대의 족보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다시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11지파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도시 가운데 헤브론에 수도를 정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브론을 수도로 정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헤브론은 율법에서 지정한 6개 도피성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율법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곳의 도피처를 정하고 또 서쪽으로 3곳의 도피처를 정했습니다. 이때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3곳의 도피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이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중요한 도피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헤브론을 수도로 정한 것이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도피처로 통하는 길은 일부러 넓게 도로를 닦았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남을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끼질을 하다가 그냥 도끼 날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이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도끼질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도피처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처로 가는 길은 넓게 닦아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헤브론을 수도로 정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피처였던 시글락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가리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도했더니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수도로 세운 것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은 이 헤브론 시대에 다윗의 족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6명의 아내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을 낳았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노암은 이스르엘 여인이죠.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죠. 이 길르압은 아비가일이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으나 나발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길르압 혼자예요. 역대상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길르압의 다른 이름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유명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은 훗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죠. 그런데 그는 마아가의 소생이라고 사무엘하 3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인데 스바다로 아비달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암이죠. 이드르암 에글라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5절에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 이드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아내가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 이 족보가 확대가 됩니다. 부인들이 더 생기고 자식들이 또 더 생깁니다. 이때 전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는 역대상 3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헤브론 시대의 아들들 족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족보 바로 윗 구절 사무엘하 3장 1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증거로서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집안이 강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6명의 아내 가운데 2명은 1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헤브론 7년 6개월 통치 가운데 얻은 아내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얻은 아내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여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또 이어서 4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두 아내가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다윗이 도피처에 있는데 13번째 도피처였던 갈멜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한꺼번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걸 봤을 때 다분히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이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600명이었지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때 다윗이 거느린 사람이 약 2,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한 2,000명 됩니다. 여러분, 2,000명 먹여 살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 황무지, 사막, 또 산지, 또 동굴 속 그 각지로 2,000명이 도망을 다니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2,000명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거절하다 갑자기 하나님 치심으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모든 재산이 아비가일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아비가일아, 너 내 아내가 좀 되어달라 요청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바람에 다윗이 그 2,0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2,000명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아비가일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히노암이 그 당시에 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아내로 삼은 걸 봤을 때 분명히 아히노암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다윗이 고생할 때 동고동락했던 여자들입니다. 마지막 도피처가 시글락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잖아요. 그때 아비가일과 아히노암도 같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이 급히 군대를 끌고 쫓아가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아올 때 아비가일과 아히노암도 찾아왔던 것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사무엘상 30장 18절에 다윗이 도로 다 찾아올 때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그 두 사람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도피 생활 그 어려운 시기에 2,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또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했고, 아니 다윗의 아내들인데 그 적군들이 가만뒀겠습니까? 더 포악하게 다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두 아내의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고 고생하고 뜻을 위해서 같이 헌신한 그 동지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 통치 가운데 얻은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라고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마아가라는 여자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마아가는 이방 구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수루, 이것은 빗나간다, 우상 숭배에 미혹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방 여자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방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빗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이 그술은 요단강 동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수도를 정하고 처음에 나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마하나임 이스보셋 세운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구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보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구술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랑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그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의 길을 끝까지 걷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또 헤브론의 통치 7년 6개월, 합치면은요 1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7년 6개월. 이 17년 6개월의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통과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늘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17은 승리의 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이 승리가 되려면 17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7년의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핸델이 할렐루야 그 메시아 찬양곡을 지어서 우리도 할렐루야 부를 때 다 일어나 가지고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은요, 핸델이 온몸에 병이 걸려서 거기다가 또 감옥에 갇혀 가지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만약에 핸델이 편안하게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다면 그 위대한 할렐루야 메시아 곡이 나오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7년 6개월의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하는 시간 속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이 아들은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했다가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부터 그 넷째 아들까지 족보를 보면은요, 세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암논을 죽였단 말이죠. 두 번째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창으로 찔러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요압의 병기든 자 10명이 달라들어서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다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보낸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 말씀 보세요.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자, 암논 보세요. 또 압살롬 보세요. 그리고 아도니아 보세요.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비참하게 죽은 기록이 없어요. 길르압,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두 번째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의 다른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길르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킬아브, 길르압, 킬아브. 이것은 아버지의 억제, 아버지의 절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버지의 소망. 왜 아비가일은 아들을 낳고 아버지의 절제, 아버지의 억제라는 아들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자신의 본래 남편이었던 나발이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서 다윗이 양들을 지켜주고 도와줬는데, 다윗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냥 갑자기 죽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그래서 아비가일은 늘 아들한테, 아들아, 원래 이 어머니 남편이었던 나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죽었다. 너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늘 너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욕망을 누르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자식에게 가르쳤겠습니까? 만약 아버지 뜻을 받들어 너를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너도 나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길르압의 다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심판이시다라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심판받는다. 이 네 명의 아들들의 어머니들 보세요. 하나같이 성경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벌써 다 내다보고 다윗의 부인이 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다윗의 2,000명 따르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압은 신앙적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내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늘 결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처럼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였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권력의 욕망이 솟아나는 것도 억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다른 아들들처럼 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비가일은요, 아들 길르압을 너는 절대 나서지 마. 넌 절대 너 자신을 참고 누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베리트 신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를 해고시키고 그 베리트 신학교도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갔는데 지금
운영도 못해. 그냥 학교가 다 그냥 폐쇄되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미국의 바이블 유니버시티랑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정삼 목사님을 그 바이블 신학교 원장님으로 대표로 뽑아가지고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도 하고 그리고 바이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베리트 신학교의 그 모든 체제 이상으로 이 바이블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후세들을 믿음으로 구속사 말씀으로 양육할 겁니다. 여러분 11월 이제 10월달 한 달 준비하고 11월 1일부터 학교가 개강됩니다. 벌써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수십 명이 제가 엊그저께 대전 갔다 왔는데 벌써 바이블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거기 박사과정에 등록했어요. 그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속사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블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면 또 미국의 바이블 유니버시티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또 소년부, 초등부 이런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주일학교 교사의 자원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셔서 그 비록 내 아들 딸 아니지만 내가 아들 딸 없어도 내 아들 딸 삼아가지고 애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아비가일처럼 후대의 이름이 높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진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 절제. 길르 앞듯이 아버지의 절제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야 너는 제발 나서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암논 보세요. 압살롬 보세요. 아도니아 보세요.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나섰다가 다 결국은 마침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절제를 배워야 돼요. 보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 절제 못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왜 이렇게 막 먹는지 몰라. 또 절제 못하는 게 절제. 또 보면은 막 써. 얼마나 낭비벽이 심한지 몰라.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니 절제하지 못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야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절제해야 되는 절제.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막 이 속에서 욕망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오늘 아비가일은 아들한테 절제를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절제를 배워서 남은 생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받아가지고 마지막 나팔에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다 변화되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14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 아버지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놓치지 않고 공부함으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경향을 잘 분석하며 또한 회사의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반드시 합격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고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교회를 가로막고 교회를 완전히 교도소처럼 만들어가는 저 무지막지한 대리회장의 직무는 완전히 정지되게 하여 주시고,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님들 면직에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 27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평강의 날 기념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저 교회에서 발간되는 12권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귀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아버지, 놀라운 원자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한 질거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종양과 암세포와 염증은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 또 귀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이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절제하며 썩는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